입니다. 감사헌금 박미자 자매님 드렸습니다. 우리 정지영 자매 감사헌금 한겨울에 무사히 병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한 3개월 이상 있었나요? 고생 많이 했는데 퇴원했습니다. 이윤채 자매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청도 이동헌 형제님 화물 운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되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상근 형제님, 황봉순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로 명훈이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 전 인생을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23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하는가? 예수와 하나로 만나지기를 소망하고 예수를 따르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 되기를 갈망하지 한 사람이 없고 내가 고종 황제하고 하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고 그러질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그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즐겨 부르던 노래에도 예수 내 영광의 왕, 예수 내 구세의 왕, 예수 내 승리의 왕, 평강의 왕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그를 따라가자면 우린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화영금을 지나가야 우리가 생명나무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사도들은 예수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나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이게 뭔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는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목숨 걸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는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는 겁니다. 죽으심까지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 부활도 잘 모르고 성천도 더더욱 모르고 보좌 우편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귀하셨다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예수님 말로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다시 사셔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죠. 우리 예수를 따라가면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라가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냐? 그와 함께 죽음으로서 시작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그와 함께 하냐? 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소망을 이제 제자들은 말씀하게 됐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20장 말씀한 대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죠.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보좌 우편에 간다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죽은 우리도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신다. 이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으로 이끄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75세에 부르셨을 때 바로 아들을 주지 않으셨는가? 왜 100세가 돼야 되는가? 40의 못에 뭔가 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는가? 80이 돼서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하는가? 자신에 대해서는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라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소망까지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왜 예수인가 하는 것이 소망이 돼야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와 하나로 만나주고 싶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소망은 우리의 그가 예수 내 영광의 왕, 예수 내 구세의 왕, 평강의 왕이고 승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가? 첫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산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란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인가? 다른 생명체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개체는 생로병사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식을 통해서 또 이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느 개체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선악과를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죽게 돼 있는 거죠. 여호와 정인 같은 데서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인간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비단에서 본 죽음입니다. 관계의 비단에서 보니까 이 죽음은 관계의 단절인 거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관계가 단절된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그 땅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쫓겨난 것이 관계의 단절이죠. 그 유목민 사회에서는 쫓겨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길도 없고 그건 죽음이나 다를 바 없는 선고였습니다. 이 사라의 종 하갈도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서 우물을 발견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물 한 자루 들고 나가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관계 단절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시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부활했다, 거듭났다, 새 생명, 부활 생명 하는 그것은 생물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었을 수도 있고 죽었어도 살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자이고 아담은 동산에 쫓겨나서 그 죽은 자의 표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쓸모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마지막 원수의 죽음이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부정적인 것, 이 죽음으로 표현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는 분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익하던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이 부활이죠. 쓸모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능력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던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느 짝에 쓰겠나 했던 사람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버리돌이 되었다. 다 버렸는데 다 버린 사람을 보배롭고 요긴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생명의 성질이 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제 기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어때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알고 보면은 계속 같은 삶이지만은 또 어찌 보면은 어제와 다른 삶을 또 오늘 살고 있고 생명의 성질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던 자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이제 첫 번째 일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다.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 존귀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할 수 없다. 사람이 이토록 영광스러울 수 있구나, 그렇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본래 쓰임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 본래 쓰임새로 돌아가면은 어떤 존재도 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부러우면 유혹받게 되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액션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멋진 이성을 보고 나면은 눈으로 보는 순간 이미 속에 들어와서 밤에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그런 것이거든요. 좋아 보이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타락도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이 정말 뭘 잘못 먹어서 타락이 됐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꿀꺽 삼켜서 타락이 되는데, 이걸 빼내느라고 입을 벌리라 해가지고 막 내시경 집어넣어서 끄집어내고 이럴 수 없잖아요. 이제 씻어내려야 되는 거죠, 삼킨 거는.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것이 보이면 씻어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비유도 많이 하셨는데, 어린아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면은 울고 불고 난리 나지 않겠냐.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면은 저절로 놓고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보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더 유혹될 게 뭐 있겠냐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 보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보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워 보이면 우리는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에게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침례받을 수밖에 없죠. 그 안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 이토록 우리가 즐거운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하고 내 자신을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침례받는 자가 되었듯이 다른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면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존귀한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함께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축복하는 길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죠. 가장 복된 사람이 되자면 우린 예수와 함께 그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이라고 말하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자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가자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서 내가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그가 가시는 길까지 가서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사람이 되게 되어서 우리도 함께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무엇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런 축복 안으로 이끄셨고 이것이 그의 능력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케 해야 된다. 너가 섬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너 발밑에 있다. 발 아래에 있어야 다스려지잖아요. 물도 내 발 아래에 있어야지 내가 마실 물도 되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되지. 물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차면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은 내 발 아래에 있어야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물도 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스리는 방법으로 창세기 2장에 가면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 존재의 가치를 주는 것이죠. 너는 무엇이다 하고 가치를 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만큼 만물의 가치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컴퓨터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인데 어떤 사람 손에 잡히면 게임 도구밖에 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 도구 앞에 가면은 24시간 말씀이 나오는 그런 도구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가면 계속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되고 그 가치가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여하냐에 따라서
무한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부여될 때 내게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죠. 새로운 존재 이유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통제하고 다스려진다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든지 고통이든지 죽음이든지 무엇이든지 인격으로 통제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능력은 다 만물에게 있는 것이죠. 힘은 만물에게 있는데 힘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에는 내가 그것에 지배받고 그래서 울고 웃고 하던 그 사람이 새 생명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땅이 너에게 가시왕건키를 낸다 하는 말처럼 시달리게 되죠, 환경에. 그런데 다스려지면은 그 땅이 우리에게 그 많은 과실을 내는 실과를 내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한국 땅도 어쨌든 이제 한민족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살아서 여차저차해서 와서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하지만은 이보다 못한 나라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정말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잘 모르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그런 열풍이 불고 한국어 학교에 이제 한국 2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한국어 학교에 외국 사람들이 기웃거리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살아봐도 어디 딴 데 부러울 것이 없는 이제는 선진국 생활이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좁은 땅에서 경작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다스려지니까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이 되는데 이 땅도 못 다스리면 어떻게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이 계속 뒤덮고 못 살겠다 하는 소리가 뒤덮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발밑에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케 하셔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죽은 사람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내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가치가 부여되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3절이 그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키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느 날 내 목에 딱 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소화가 안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전 이제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저는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운 것이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후대에 2차 저차 편집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저런 것이 뒤섞여 있고 하는 이제 성서 비평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정신이 없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2학기에 가서 이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역사 그대로 성경에서 제자들이 말해놓은 것 말고 2000년 전에 사실 그대로 예수는 어떤 모습인가? 그 역사적 예수라는 말이 인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예수는 뭔가? 껍데기 다 벗기고 신화로 표장한 거 다 벗기고 진짜 사실만 추려내면 그게 뭔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공부하고 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저 말이 맞다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설교 시간에 가르쳐 준 것만 내가 알았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껍질을 벗고 나니까 정말 예수가 뭔가 이걸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서 있던 토대가 무너지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되나? 내가 뭘 믿어야 되는 건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그게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깊이 이제 완전 딜레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캄캄한 상황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일 성경 보는 습관이 있어서 86년도 1월 달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 그 전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들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읽으면서 전부 다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1장 끝에 이 말씀에 가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캄캄해지면서 단지 막 가냘프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알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뭘 알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그 바울이 왜 이렇게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지금 뭔가 가슴 벅차서 터져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그 말이 내 가슴에 공명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 말을 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다. 이것이 어렴풋하게 마음의 기도가 되고 있던 차에 1년 반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그 좀 이상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느낌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우격다짐할 뿐 가치는 안 보여가지고 왜 예수가 나에게 구원인가를 뭔가 설명해 주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열래 목사님을 소개한 선생님한테 테이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설교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테이프 서랍에 있는 걸 다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새로운 지각균열이 막 일어나면서 제가 정말 거기서 찾은 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사람의 길을 봤다. 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지만은 난 예수 안에서 사람의 길을 봤다. 그러면서 내가 1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망치로 내 머리를 깨트리는 이 작업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람의 길을 봤다 하는 것이 저한테 선명히 이제 각인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016년도에 테이프를 듣다가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서울에서 모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 석계역 있는 그때 이제 남기정 형님 집이었는데, 뭐 정말 산만리를 찾아가듯이 지하철 3번 갈아타고 걸어서 한 20분을 더 걸어서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말씀 끝부분을 하고 있었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예배소 말씀에 공교롭게 내가 떡 걸린 그 말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교회로서 구원되는 것이다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는. 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고, 내가 변화돼서 내가 완성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의 구원은 개인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구원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예배소서의 모든 내가 의문들이 풀리는 열쇠가 되게 됐습니다. 난 교회로서 구원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어떠하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통나무 하나가 많은 사람을 실을 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자 조각을 이어서 방주가 되어서 모든 생명을 그 수요대로 실는 그런 방주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걸 내가 혼자 다 알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혼자서 알았다 할 수 없고 혼자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교회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의 구원. 모자이크가 한 조각 한 조각 붙어서 그 전체가 어떤 형상을 드러내듯이 내 한 조각을 보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전체 조각을 보고 그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다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혼자 내가 도 닦고 혼자 깨닫고 혼자 묵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자기만큼 알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고흥인가 어디에 고창에, 전북 고창에 가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열리는 포도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리는데 보니까 진짜
나무 기둥은 한 개인데 가지가 이렇게 뻗었는데 이 평수가 몇 평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0평, 뭐 이거보다 더 클런지 하여튼 300평 되는데 한 그루가 쭉 가지치고 뻗어가지고 정말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 비결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비결은 토양이다. 뭐 씨를 어떤 뭐 특별한 씨를 가져온 게 아니래요. 그 나무를 심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다른 외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이걸 한번 크게 키워보자 하고 토양을 경작하는데 뭐 온갖 비료 이제 숯부터 시작해서 숯 또 톱밥, 깻묵 또 뭐 석화를 불에 구워 가지고 가루 내 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그걸 해서 이제 바로 뿌리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1m 근방에 물을 준대요. 그럼 뿌리 네가 나와서 먹어라, 그런 말이래요. 내가 너한테 안 갖다 준다. 네가 여기까지 와서 먹어라. 좀 더 크면 좀 더 멀리 거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이제 먹으려고 지가 나와서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넓게 퍼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나무는 뿌리가 퍼진 만큼 위로 가지가 퍼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무도 정말 영양이 충실해서 튼튼해서 병충해에 강해서 따로 약을 칠 필요도 없고 그다음 그 한 그루만 그래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찌나 오는지 관광 농장이 됐대요. 그 한 그루 포도 수확도 엄청나지만 관광 농장이 됐고 문제는 토양의 문제다. 비법이 뭡니까? 그 토양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충만은 땅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를 만나면. 그래서 인삼도 개성인삼이 다르고 풍기인삼이 다르다. 똑같은 인삼씨인데 어떤 토양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과정을 겪게 하시고 거름을 주시고 뭐 톱밥, 깻잎, 뭐 석화가루, 오만 가루를 우리에게 뒤범벅이 되게 하셔가지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타내는 토양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중 첫 비유가 땅의 비유였거든요. 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땅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땅은 나다가 말아버리는데 어떤 땅은 100배, 60배, 30배 결실맺다. 와서 한 말이 땅의 문제였습니다. 비유가. 그리고 첫 말씀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우리 마음밭 토양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그 토양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온 인류가 동원돼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내가 누린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래서 우린 이 땅 위에 그 나무 한 그루가 300평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돼서 온 땅을 뒤덮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교회로 완성된다는 걸 알게 되면 나 혼자서 완전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지 하고 애쓰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어떤 결핍을 나 혼자만 있다면은 내가 고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난 그 결핍 때문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남자 여자가 정말 다른데 달라서 끌리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을 다 가질 필요가 없고
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생겨 먹은 걸 좋아하는 여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성격이 어둡기 때문에 밝은 여자가 너무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밝아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 그래서 이혼을 했다. 그런 분이 이제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다름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만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괴로움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어떠함이 나 혼자서 다 고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이 관계 맺게 하셔서 거기서 그 확장된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더 풍성한 나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집에서 밥 짓고 뭐 하면은 별거 없는데, 오늘은 저 집 가서 밥 먹고 내일은 저 집 가서 밥 먹고, 오늘 한국 땅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한 동네만 해도 뭐 꼴짜기 동네만 해도 카페가 몇 개씩 들어서는 그런 게 돼가지고, 같은 카페 한 번도 안 가고 계속 새로운 카페만 찾아다녀도 인생 지겹지 않을 만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한국이 그런 좋은 곳이 됐다고 합니다. 나 혼자 방에 예쁘게 꾸며놓고 있으면은 뭐 내일 눈 떠도 또 그것이고, 한 달 뒤에 눈 떠도 또 그것인데, 우리가 누가 그렇게 한국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카페 투어만 해도 재밌는 곳이 너무 많게 만들어 놨잖아요. 집에서 혼밥 먹으면 뻔한데, 뭐 돈만 좀 있으면 이 식당 저 식당 가면 정말 많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나하고 달라서 좋았는데 너무 달라서 싫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이것이 풍성한 잔치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도 홀로 독처하지 않으시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나다. 이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여호와라는 걸 번역을 잘못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번역했지만,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나는 이다. 나는 있다가 아니고 나는 이다.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난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큼 드러나셨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큼 드러나시고, 이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야 되고 모든 사람이 누려도 부족함이 없는 사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하는 것은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도 관계 없이 혼자 사랑한다 할 수 없고, 혼자 기쁘고 있을 수도 없고, 혼자 평화를 누린다 이럴 수 없잖아요.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 교회의 관계, 이 교회의 그물망, 우리가 이 속에서 내가 그물의 한 꼬로 엮여지는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나의 제한, 이 내 개체로만 보면 나는 제한이고 나는 유한한 목숨을 삽니다. 이 제한과 유한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확산되고 연결되어서 영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개체는 영원할 수 없지만 자동차 한 대는 뭐 십몇 년 갈 수밖에 더 이상 갈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자동차 공장에서는 계속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의 한 점과 같은 존재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영원히 나타낼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게 하셔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 그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의 소망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함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좁고 빈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협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을 알게 하셨는지, 우리 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유일한 소망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